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022 원단 메시지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과 사는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노와 병이 될 것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표현상의 의미를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길은 고난길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숙명적인 동반자적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작은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할 거 없이 그의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망적인 삶의 행태는 종국에 가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비극적인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비극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소망은 생명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이 분명히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그 강해를 통해서 왜 소망이 생명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는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낸 그런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아주 어떤 비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주 신중한 어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또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느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의 영광에 비해서 현재의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그가 당했던, 또 현재까지도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막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과거에 회심한 이후로 그가 당했던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윗절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또 그것은 바로 소망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가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아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당하시는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모멸감, 그런 모든 어떤 멸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어떤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소망의 믿음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피조물의 속성을 통해서 또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에 나오는 피조물의 속성 첫 번째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의 속성상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결과로서 지나가는 행인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음주운전자가 마셨던 술의 원료가 되는 것도 물입니다. 또 독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독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 사흘길쯤 사막을 걷다가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 모금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인 것이죠. 똑같은 물일지라도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사기를 칠 때 그들을 혹세무민해서 현혹을 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것도 마이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것도 역시 마이크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는 마이크일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피조물일지라도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욕들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젠가는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소망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그것은 바로 양자 곧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핵심은 바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다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핵심은 바로 구원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고 할까요, 명예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라며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소망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믿음을 통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망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생긴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과 소망은 동의어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죽어갈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좀비 때처럼 달라드는 그러한 성난 군중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는 그런 말과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환한 빛으로 환한 얼굴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던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그것을 표현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그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러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소망의 본질은 바로 구원인 것을, 또 소망의 그런 바탕은 인내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을, 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귀한 믿음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